이 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자를 만드는 일이요, 셋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인생들을 치료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멸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선포함을 받았습니다. 몇 장에서 있었죠? 3장의 말씀이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함을 받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고난을 이양받음을 선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분 곁에 두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이 되셨음을 우리가 배웠죠. 이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단에게 빼앗긴 인간의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즉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고난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찾기 위해서 본문 1절과 2절에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신 것은 인간의 최고 약함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고 오직 살려고 하는 욕망만이 작용하는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실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충분하고 다 가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는 오직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와 욕망만이 남은 상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욕구만 작용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인간이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사탄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모든 생각은 생존, 살아야 한다는 이 먹음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못하고 이제 굶주려 죽으면 그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바로 생존을 위한 먹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어. 너는 너의 능력을 한번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니냐? 너 그런데 너가 왜 굶어? 이것이 기본이잖아.
사는 게 먼저잖아. 네가 살아야 인간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지금 사단은 그것을 주님 앞에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지요? 먹으라는 말입니다. 먹게 되면 너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만들어 먹으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배고픔이란 웬 말이냐? 그냥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하와를 유혹한 말과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 같으나 똑같습니다. 하와에게 한 말, 예수님의 한 말이 어떻게 같느냐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단이 지금 사주하고 있는 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죠?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단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의 의견을 따르라는 말이지요. 즉 사단이 하와와 예수님의 주인으로서 또는 왕으로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는 자는 그의 종이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빵을 먹느냐 안 먹냐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에서 과연 나는 의에 거하는 말을 따라 사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분 때문에 그와 불의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종이 되는 거란 것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구와 의견을 나눌 때 심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의 종이 되느냐? 종이 되는 간단하지요.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간단해요.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에 따라 의를 선택하면 의의 종이 되지만 불의를 따라 불의를 선택하면 사단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불의냐 의냐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이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너로 받들어서 발이 이 땅에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회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와에게 사탄은 무엇이라고 요구했죠? 먹으면 그 이후의 모습을 말합니다. 먹으면 너는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부림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의도를 파괴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맹목의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의 의견을 따라서 자식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살게 만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 모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함을 받은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고난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근본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그분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는 완전하며 어그러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목적물에는 불필요한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 또한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권리로 인간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 절대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분의 절대 권한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면 그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거짓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오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무오, 이 무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못이 없는 완전, 순수, 영원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강압으로 구원하신다면 인간 창조의 그 근본이 거짓이 되고 유한한 지식으로 부조화를 이루심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간교한 의도를 아심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를 경배하기를 요구하죠. 이 사탄이. 사단은요 8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합니다. 왜 사탄은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였을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보여준 천하만국의 영광, 그 영광을 내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꿈꾸던 영광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 무궁토록 이 창조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고 그곳에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이용해서 충만하게 채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창조의 세계에 영원 무궁한 발달과 체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단이 추구하는 사단의 욕망에 따른 번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꿈을 지금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게 준 것을 내게 돌려줄 것이라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돌려줄 테니 당신이 원하셨던 그 인간 내 창조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면 되잖아요. 주는 게 뭐예요? 경배하라는 거. 남한테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꼬드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될 것이야 라고 속삭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단의 욕망은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이 사단에게 외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예수님을 떠나 물러간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첫 패배를 안겼으나 예수님에게 오히려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단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이기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을 이루어진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단은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실 그 어떤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여운을 남긴 거지요? 언제 사탄이 찾아올까요? 언제 올까요? 사탄이 계속 와서 작용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이기려고 했던 그곳,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사단은 최후로 와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여인의 후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그분은 죽으셨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뱀을, 마귀 세력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귀의 세력, 마귀의 지혜를 밟아서 그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복음의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안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단은 얘기하잖아.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해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창조의 목적, 인간의 본래 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12절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 무슨 말씀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요한에서 끝나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했을까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바뀌십니다. 우리는 나사렛에 대한 말씀을 우리 2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나사렛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새 순, 새 가지. 히브리 말로 나사렛은 감시자, 감시받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이 구별된 곳에서, 또 나사렛만은 구별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어디로 오시지요? 이제 예수님이 인간 구원의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하십니다. 이 갈릴리 해변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서 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납달리와 스불론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49장에서 12지파를 배우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의 손자 야곱에게 그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룰 그 역할을 지명해 줄 때 바로 이곳에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과 모세의 예언을 이룰 그
그것을 증빙해 주기 위해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확인이 바로 이곳에서, 이 납달리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인류의 구원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첫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이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회개와 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회개와 천국,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와 천국은 무엇이 다를까요? 회개와 천국 같잖아요. 회개하면 천국 가고, 그죠? 두 분의 이야기가 같아요. 말은 같아요. 단어는 같아요. 그러나 뜻은 다릅니다. 요한의 회개와 천국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요한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뭐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써 세례를 줌으로 그 자범죄가 씻혀짐을 인정하였어요. 또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다스릴, 알려줄 그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리에게 물려준 원죄, 우리의 원죄를 속하여 주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한 사람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은 그야말로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 죄가 없어질 수 있으나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학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나, 아니 온 이 우주에서는 천국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정말로 이 우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와 천국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와 천국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우리 천국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이 천국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재림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과 예수님과 다르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한 회개와 예수님이 얘기한 회개가 다르고요, 예수님이 말한 천국과 요한이 말한 천국이 다른 거예요. 요한이 얘기한 거는 유대적인 율법, 종교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자범죄를 회개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수련하고 도 닦으면 극락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극락 가지 못해요. 왜 그래요? 죄를 온전히 씻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18절과 22절에 4명의 제자를 부르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왔어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23절에서 28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갈릴리를 중심한 요단 이편과 저편 데가볼리와 저 수리아 온 그 지역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누구를?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차후에 같이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실 이 4장은 예수님의 전반적인 일을 서론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했지요. 4장은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과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전쟁기지를 갈릴리로 옮기시고 첫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줄 4명의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 중심의 내용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동일하게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먹는 문제, 일상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것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구의 문제인 떡의 시험이 우리 앞에 똑같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우리의 혼의 시험입니다. 나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시험. 네가 어떤 사람인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뒤에 뭡니까? 내가 자신의 경력과 명예와 성취와 성공, 이 혼의 세계에 이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뛰쳐나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의 명예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의 문제가 뭐지요?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모든 영광을 유지 또는 얻기 위해 우리의 영을 팔아먹느냐 안 먹느냐를 보이는 것이 바로 경배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경배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나의 삶에 나타나면 그것이 예수님을 빙자한 사탄의 경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먹는 문제 해결되고 내가 이제 뭔가를 이루어서 잘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로 가져와요? 자기 영의 명예를 쌓는데 주님의 일에 싹 갖다 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사단에 농락하는 대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수없이 사단이 와서 머리가 깨졌음에도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마귀를 경배하며 사는지 아닌지를 이 두 가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순간에 넘어갈 수 있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계속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한 사단의 경배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출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얻었어요. 근데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가 나타나. 수없이 나타나요. 저에게도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자로 하나님만 나타내요. 우리 주님이 왜 시험 당했어요? 그건 안 당해도 되실 분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인생에 살아가는 하나님까지 시험하는 사단이 이 세계에서 이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니 이렇게 이기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내 교만이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내 성취가 나타나서 그 성취의 영광에 사단은 도취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영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커버해 주잖아. 속임수. 천하만국의 영광 보이면서 봐라. 이거 다 너가 가졌잖아.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오류에 빠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조심하셔야 돼. 한순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남의 의견을 듣는 것, 남의 말을 들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불의한 말을 듣고 따르느냐, 의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 그것이 내가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의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통역자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따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를요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저 마귀들과 어둠의 세력,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성령님과 대화함 없이 도저히 저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사단을 승리하였던 것처럼 그 승리의 발판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분 안에 붙잡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 그분 안에 경배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